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병자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있습니다. 병자성사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병자성사의 은총은 이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성사에 있어서 은총은 합당한 태도, 믿음, 그리고 준비 뭐 이런 것들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각기 다 다르게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한 사람은 잘 받겠죠. 그래서 고해성사에 대한 그 성사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준비를 잘하고 갈 때에 그것은 너무도 많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잘 준비되지 못하면 그냥 격식만 차리고 만일에 성사를 본다면은 정해져 있는 것은 되겠죠. 예컨대 뭐 병자성사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이제 위로를 해주고 병자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치유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영적인 어떤 강건함, 튼튼함, 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디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느냐면 육체적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소심해지고 또 걱정도 굉장히 많아져 버리고 그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참 부질없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꼭 병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더라도 그래서 아마도 강의를 처음부터 쭉 거의 뭐 2년이 지났죠. 2년 전부터 해서 지금 쭉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충실하게 잘 따라왔다면 뭔가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놀랜다든지 아니면 좌절을 한다든지 절망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또 그러한 법을 배웠을 거예요. 조금 미흡할 수도 있겠죠. 때때로 어떤 때는 그런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방송 좀 동영상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파가 안 됩니다. 비타민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거 뜨문뜨문하니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요. 이 뭔지 몰라요. 앞이 어디고 뒤가 뭐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시작하는 것들 중에서 이 자비신심에 대한 것들을 의탁학교라든지 자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의탁이 커지면 자비도 커지고 그죠? 이 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비례되는 것도 아니고 비례된다 그랬죠. 의탁의 정신이 커지면 자비에 대한 부분들도 커집니다. 한 자비에 대해서 신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고 이웃에게 자비로 주게 되고요. 태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실하게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뭔가를 익히게 됐을 때 그 실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물속에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수영도 마찬가지고 또 스카이다이빙 하늘에서 이렇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올라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지에서 많은 연습을 합니다. 다리는 어떻게 펴야 되고 팔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고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여러 수십 번을 반복한 뒤에 그게 그대로 이제 비행기를 타서 뛰어내릴 때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만 계속 연습하고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고 뛰어내려 버리지를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자비신심에서 특히 성사와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이 성사의 모든 하나님의 자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사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한 사람이 어떠한 성사에 충실해지면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때로는 놀랍다. 그냥 건성으로 혹은 무성의하게 외적인 경건함만을 추구하면서 다녔던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미사 참여를 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영성제를 하기 위해서 영성제를 위한 준비를 처음부터 하고서 미사 참여를 하는 겁니까? 성체 성사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당에 갑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제 같은 단어로 써요, 사실은. 아, 나 영성제 하러 가요. 나 성체 성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요. 그러진 않죠, 그죠? 미사에 가요. 혹은 성당에 갑니다. 이러면 성당에 가면, 아, 당연히 이미 미사 참여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뚜렷하게 우리가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병자성사 마찬가지입니다. 병자성사도 은총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제가 봉성제를 하러 본당 신부할 때 가보면요. 아, 이분은 참 은총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딱 눈에 띄어요. 어떤 부분들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할머니들은 가면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습니다.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 다음에 머리 다 감고 연세도 많은데도 빗질 다 계속 머리를 단정하게 딱 하고 옷도 깨끗한 거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을 펴놓고 그 다음에 흰 볼을 깔아놓고 초를 준비해놓고 다 해요. 그런데 어떤 집을 가보면 부랴부랴 막 이거 뭐 밥상도 금방 밥 먹다가 치워서 냄새가 나는 그걸 들고 들어와서 하고 성체를 얘기해주니까 그곳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가가 이 노년의 모습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마지막 순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 순간이죠. 그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부터라도 다 잘 챙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연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고갈돼서 바짝 말라버립니다. 꽃이 물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한 번씩 야생화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혹은 꽃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이 꽃들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 처음 이렇게 싱싱할 때 딱 피는 거 보면은 줄기라든지 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곱고 튼튼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은 뼈대가 슬슬슬슬 무너지면서 표가 납니다. 꽃이 펴도 아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그러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적인 부분에서 봐야지 외형적으로 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사 생활을 잘 준비하면서 이 병이 들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허약함이라든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결함들이라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는 꼭 고통을 치우지 않는 이유는 사람은 고통을 치워버리면 교만해져서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끝나버리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지향해서 가야 되는 그 한 인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병고를 의미를 완전히 바꾸면서도 없애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고 어렵고 뭐 모질하고 힘들고 해 아이고 하느님하고 찾아오지 돈 많고 배부르고 뭐 건강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지고 있는 돈도 필요가 없게 되고 건강도 약화되고 또 안 좋게 되고 이런다고 해서 그때 부랴부랴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느냐 하면 절대로 안 찾습니다. 왜? 이미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나 기회들을 지금 잘 활용해야만 정말로 좋은 보화들을 하늘나라에 쌓아놓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석 중에서도 보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보석들이 많잖아요. 뭐 진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파이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에메랄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보석 종류 중에서 뭘 하나를 가져가면 뭘 가져가겠어요?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겠죠. 마찬가지로 이 병고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또 병자 성사를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태도는 항상 그릇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이 말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습하지 않으면 이 준비가 안 됩니다. 환자가 완전한 의식이 있을 때 이 성사를 합당하게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 병자 성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의 경우도 병자 성사를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얼마 전에 설명할 때는 같은 병으로 2번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병이 또 있을 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환도 받을 수가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연세가 많은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노환이죠. 연세가 들어서 병이 들었는 경우에 그것이 중병이 아니라더라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엇은 불치병이다 아니다 그걸 따져서 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미리 병자 성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데 병자 성사를 정해서 받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고령의 경우에 이렇게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고령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식사 잘하시고 운동 잘하는데 병자 성사를 미리 받을 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나이가 많고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정말 하루를 장담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의식도 있고 그럴 때는 병자 성사를 받는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은총의 상태에서 고해 성사 후에 병자 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은총의 상태에서. 왜냐하면 병자 성사를 집전하게 되면 그 안에 영성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말은 의식이 있는 상태. 그때는 고해 성사를 병자 성사 안에 고해 성사를 보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병자 성사를 집전하다가 또 고해 성사 보시려면 이거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환자들에게 갈 때는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준비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제가 만일에 이제 병자 성사를 주러 가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잠시 내보내고 고해 성사 준비가 됐는지 보고 고해 성사를 주고 만일의 경우에 병자가 고해 성사의 준비를 잘 못했을 때는 옆에서 어떤 것을 고해하십시오 하고 준비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막 마구제비도 나와요. 나이가 들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연세가 들어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똑똑하고 준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평상시에 젊을 때부터 혹은 신앙생활이 표가 난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멍하니 있다가 고해성사 보십시오 이러면 죄진 것도 생각 안 나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겠고 끝에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랬을 때 정말 하나님과 화해를 어떻게 시켜줘야 될 것인가. 굉장히 난감해요. 물론 아까 앞전에 그 강의에서 설명을 했지만 전대사를 줍니다. 벌에 대한 것은 없어져요. 고해성사님 살아온 게 다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고해성사의 가장 큰 효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느님과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벌은 사해줬는데 사랑이 고갈돼 버리면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종말, 자기 삶의 그러니까 종말이죠, 그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 상태에서 사랑의 부족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옥은 하느님께 대한 자비의 부족이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의 자비를 완전히 채워야 돼요. 자비롭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가지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제 병이 있죠. 1리터짜리 병이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자비를 청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병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지 그분과 결합이 돼야 되는데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해성사 볼 때에 충실하게 잘 준비하면 그것을 완전히 채워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자성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해성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충실하게 잘 준비하고 난 병자는 바로 영성체 할 때에
예수님과 깊은 결합 관계에 이르게 되겠죠. 그죠? 일치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고해성사를 받을 수는 없으나 하느님과 화해할 선한 의향을 지닌다면 그러한 때에 병자성사는 대접까지도 포용한다. 고해성사를 벌 수는 없어요. 그 병자성사를 줄 때. 그러나 하느님과 나는 화해하고 싶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그런 의향이 있다면, 고해성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의식이 없거나 말을 못하거나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평상시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총을 받았었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평상시에 드러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겠죠. 아, 이 사람은 선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또 누구는 우리 형제 자매님은 정말 충실하고 성당에는 못 나가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정말 건강을 찾으면 성당에 갈 거고 영성체도 열심히 충실한 마음으로 영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려고 하는 선한 그런 지향으로 사셨어요. 이 정인들이잖아요. 그 의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사제들이 독심술이 있어가지고 딱 한번 쳐다보고 아, 이 사람 이런 의향이 있구나 이걸 알아낸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렇게 사셨던 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묵주도 늘 손에 쥐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 용서를 청할 때 대제까지도 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제경 안에. 그 다음에 가족들은 환자가 이 성사의 중요성을 알고 이 성사를 받기 위해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보통은 이제 그 병자들에게 이렇게 봉성체를 가거나 병자 성사를 주러 가면 미리 이제 요즘 참 안타깝죠. 수녀님들이 각 본당마다 계실 때에는 수녀님들이 참 준비를 잘 시키고 미리미리 챙겨서 하셨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못하죠. 비어있는 수녀님들 없는 본당들이 많고 그렇지만 또 평신도들 우리 자매님들이 또 봉사를 잘하고 있고 내조다는 활동도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미리 성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준비시켜 준다면은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됩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병자 성사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환자가 몇 해 동안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점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병자 성사에 드는 하나님 자비 이 부분들을 아주 오래전에 이 부분들이 해설이 된 건데 묘하게도 딱 지금 시대에 맞아떨어지죠. 코로나 때문에 몇 해 동안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들어맞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해서 병자 성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뭐 때로는 지금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많은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병자 성사를 집전하러 들어갔을 때에도 이제 환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환자들이 아니고 병원 측에서 정말 와서 병자 성사를 집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혹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절을 한다는 게. 왜냐면은 이런 경우죠. 이제 제가 만일에 가서 병자 성사를 주러 갔으면 이제 경본대로 병자 성사 경본을 가지고서 이제 예식서를 가지고서 읽고 또 도유도 하고 막 이러겠죠. 그럼 옆에 사람 만일에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개신교 신자면 어때요? 목사를 데려와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다면 가톨교회 병원에 가는 게 좋다. 물론 의술이 뛰어난 좋은 병원 있으면 그곳에서 뭐 하는 거는 그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임종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게 정말 그렇게 했으면은 좋은 배려가 될 건데 글쎄 각양각색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겠네, 그죠? 뭐 열심한 신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별 신경도 안 쓰는 신자들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에서 준비를 잘해서 이 병자에게 병자 성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지금 그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그래서 지금 병자 성사를 줘야 되는데 준비를 해서 곧 조만간에 주기는 해야 되는데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오게 하는 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자 성사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가족들이 이런 경우 있을 때는 많이 기도하시고 병자 성사를 가능하다면 꼭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934년 8월 12일 바우사 수녀는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병, 죽음에 이르는 고통. 나는 마지막 병자 성사를 받기 원했지만 그럼에도 고백하기가 극도로 어려웠다. 오 하느님, 어떤 영혼도 마지막 순간까지 고의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소서. 바우사 성녀의 이 기도는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병자 성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는 어떤 성사 집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떠나게 될 때에 때때로 저는 한번 그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종합병원이었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억은 안 나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자 성사를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갔죠. 가서 이제 간호사 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크게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저하고 한 명만 더 들어가다. 들어가기 전에 옷 다 이제 갈아입고 이제 들어가서 병자 성사를 좀 참 반가워하더라고요, 이게. 그 병실에 이제 그 중환자실이니까 의식은 있단 말이에요. 사람 보고 알기는 하는데 성사를 병자 성사를 주러 왔다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천장만 쳐다보면서 막 따각따각 소리만 나고 저도 옛날 입원해서 있을 때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막 24시간 닌기를 꼽아놓고 거기에다 계속 항생제를 폐결해 가를 때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막 계속 6시간 간격으로 항생제를 투입을 하는데 정말 피가 얼어버리는 그런 느낌들 너무 싫은 거예요. 끔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을 참 가기 싫은데 요즘 또 더 병원을 가야 되는 기회가 또 생기는데 묘한 게 내가 병원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많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병원 가는 게 그렇게 겁나거나 뭐 주사 맞는 게 크게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많이 참 자비를 베풀으셨다라는 것도 그런 점에서 느껴봅니다. 여하튼 가족들이 열심히 하고 옆에서 그런 열성들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해주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처지에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기도부터 하세요. 하셔서 정말 병자라면 병자성사 꼭 받을 수 있도록 청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경우에라도 그 자신이 바치는 기도를 위해서 그 영혼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사제들이 환자의 영혼에 하는 말에 얼마나 크나큰 힘이 담겨 있는지 이해했다. 사제들이 이러한 말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총은 위대하다. 그 영혼은 전투를 위한 힘과 용기를 느낀다. 일기 321번. 바우사 성령의 이 말씀은 당신 자신이 아주 중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얼마나 큰 은총을 받는지를 느꼈고 그리고 이 사제들이 말이라는 것은 병자성사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자성사는 이제 예측서에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은총의 순간들을 바우사 성령은 너무도 강하게 느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모든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영혼들에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라는 말은 뭡니까? 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요. 항상 악과 선이 다시 하기하면 하느님과 악이 대단한 전투를 벌여버립니다. 나를 두고서. 이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랬을 때에 익숙해져 있는
훈련되어지고 익숙한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능숙하게 모든 걸 다 다뤄줍니다. 예?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 말은 평상시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고 하나님의 선성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했던 사람은 어디로 간다? 왼쪽을 안 봅니다. 이 악을 안 봐요. 그래서 어둠이 엄청난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충돌이 일으키거든요. 마귀는 항상 고통을 통해서 그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줘버립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은총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선함에 의탁한 영혼은 고통이 들어올 때 극복해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어디를 봅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빛 쪽으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용기가 그리고 그러한 투쟁이에요. 투쟁.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 기도를 바쳐주라 하는 이유가 이 투쟁에서 마지막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임종 때에 얼마나 놀라운 전투가 벌어지는지 그게 예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하염없이 엄청난 고통과 함께 악으로 끌려간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배우고 느끼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전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드러내주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이 위대한 전투, 마지막 전투에서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가 잘 연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힘을 줄 병자성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병자성사는 전투에서 제 도움, 구원을 위한 제 길잡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힘을 주는 제 영혼의 요새입니다. 일기 1286번. 병자성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이것으로서 병자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는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우신 것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보시면서 또 묵상하고 또 실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비의 신심의 여러 형식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비의 성우 수녀의 바우스트라 코발스카 수녀에 의해서 전해짐 이래 되죠. 하나님 자비 신심의 여러 양식에서 여러 양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로 알고 있습니까? 네 가지죠. 이 네 가지의 자비 신심의 형태,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강의도 앞에 언제입니까? 20년 정도 제 기억에 그 정도의 그 시간, 20년까지는 안 됐겠네요. 한 15, 16년, 7년, 그쯤치 될 때에, 좀 젊을 때 강의를 했던 것도 제일 하단에, 로사리집 동영상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도, 이 자비 신심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의탁의 학교 넘어가고 자비 학교 갔을 때도 또 이걸 설명을 했고 특히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책을 또 이야기할 때 그 안에도 또 자비 신심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또 설명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교본이거든. 교본, 표본입니다. 자비의 상분에 대한 설명, 해설, 그 다음에 자비 5단기도, 그 다음에 자비 축일 오후 3시기도 이 교본이에요. 이 자비 성물순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따로 장하게 설명하고 더 살을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책을 쭉 읽어가면서 그 부분만 강조되어지는 약간의 부분만 손을 댈 거고요. 그대로 읽어서 쭉 내려가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 전에 했던 강의들은 전부 풀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또 지금 와서 또 못하고 이러면 막 중복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새로운
파우사 성리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한 자비신심의 여러 양식들 4가지 형태를 그런 식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자비로 주신 예수님의 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그림이죠. 보이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진 것들을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낸 것, 그걸 이야기하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하나 준다. 그들은 이 그릇을 가지고 자비의 샘에 은총을 길러올 것이다. 그 그릇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이 쓰인 이 상이다. 상본이다. 우리가 보면은 저기 이제 파우사 성녀 상이라 그러죠. 저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성상. 거룩한 조각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림도 보면 성화도 보면 성화상 이러죠. 상이 뭡니까? 이미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성화 이렇게 해도 불러도 무방한 거예요. 상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언어에 대한 부분들, 용어를 막 희석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서 번역이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볼 때 이미지를, 내도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저를 볼 때 내 이미지 어떠냐 이러면은 형태를 보죠, 형태. 그것을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본을 당시 파우사 성녀에게 블럭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셨죠. 당신 모습을 파우사 성녀 방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너가 지금 본 이 모습 그대로를 그려라 이런 거예요. 그려라 했기 때문에 이 뭡니까? 성화상본이죠. 성화상 이렇게 성화 이렇게 불러도 되고 성화상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미지를 그려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상본이. 그러면은 이 상본이 그릇이면은 뭡니까? 이 상본이 없이는 자비의 샘에서 뭘 합니까? 자비를 길어 올릴 수가 없다 이거야. 도구가 없다는 거야, 도구. 그래서 반드시 상본은 모셔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신심의 형태들이라는 것은 이 4가지 형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태라는 건 따로따로예요. 주어진 은총도 다르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형식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자비상본을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이 상본을 가지고 모셔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본이 자비신심의 한 형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본으로 영혼들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 것이다. 1기 570번. 결국은 상본이 있어야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 약간 덧붙인다면 사람들이 상본을 모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자비상본 모시고 그다음에 하기 전에 초기에 제가 아는 방식은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형태죠. 방사라 그러죠. 축성을 받는데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물을 묵주라든지 방사 놔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축복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바뀌게 되는 준성사죠. 그런데 이 준성사에서 뭐를 안 받습니까? 책이라든지 이런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저도 배웠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외국에 같은 경우는 성화상은 전부 축성을 다 받습니다. 상본은. 모셔지는 것은.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더 건너뛰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이제 신자들이 그런 얘기, 신부님 상본 축성하러 갔더니 신부님이 아이 종이인데 이거 안 해준다고,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마 그런 경우도 없겠지만 저도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액자에 모셔지거나 모셔진다는 말씀 알아듣겠죠. 그냥 뭐 이런 뒤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턱 붙여놓는 집도 봤어요. 그거 모시는 거 아닙니다. 하다못해 자기 부모님들 사진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에다가 잘 보이다가 이렇게 쫙
좋은 액자에다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모습을, 더군다나 이 하느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의 신심의 형태로 새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성화상보는 바로 공경에 그릇, 이 자비의 셈에 올 때 자비를 키로 올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본을 모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액자에 잘 모셔서 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거기에다가 모셔라라는 이야기죠. 성상도 우리가 거기에다 모시고 십자가도 가정의 가장 중심에 모셔놓듯이 가장 경건한 형태로 중요하게 모시는 것. 이 진심의 한 형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병자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청하면서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